합니다. 그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은 정도가 아니라 옆구리를 뚫어요. 이 줄로 뚫어갖고 이걸 낚싯줄처럼 이렇게 줄줄 꿰갖고 누가 도망갈 수도 없게 너무 아파갖고 끌려가게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 적국의 포로들을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뒤에서 이 승전한 이 장군이 오면서 이제 환호성을 받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포로로 끌고 가다라는 것이 쓰리안 비오마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요. 그래서 이 세 번역에서는요, 그 단어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행렬에 어떻게 참가시킨 거냐면 그 개선 행렬에 우리를 하나님이 포로로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포로로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승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승리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승리합시다. 오늘 한 주 승리합시다. 뭐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란 말 하잖아요. 승리를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자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원수된 나를 그리스도께서 꺾으셨어요. 나를 이기시고 나를 사로잡으셨다고요. 그리고는 꼬챙이에 꿰갖고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승리케 하신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에게 내 자아가 정복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여러 번 얘기 나와요. 영적 전쟁이란 말,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뭐냐고 아까 질문했었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마귀랑 직접 싸울 수도 있어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마귀의 영과 막 기도로 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범위하고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다면 99%는 뭐냐면 그 전쟁은 정확히 자아와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영국 선교사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로이 해쇼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갈보리 언덕, 그 영어로는 Calvary Road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로이 해쇼언이 이렇게 설명하죠. 영적 전쟁에서의 내가 승리한다, my victory가 뭐냐 하면 그것은 정확한 뜻은 His victory over me. 주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승리, 그때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정확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고,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의 의미란 말이죠. 아까 전에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주석가들 중에는 28절에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가 하나님과 싸우다,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로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예요. 하지만 다수의 주석가들은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이름들의 용례를 볼 때 동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합된 이름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그 동사의 목적어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항용, 하나님은 주어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이름이잖아요. 다니엘은 단이라는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판하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요, 그가 하나님을 심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죠.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샤마라는 듣다라는 이 히브리어와 그 동사와 엘이라는 하나님의 합성어란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라 and 엘이거든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다스리다, 그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28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사실상 풍자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질 때 우리가 완전 하나님을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 야곱이 밤이 새도록 결국 하나님이 이길 수 없었을까요? 야곱이 안 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아가 엄청나게 세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다니까, 우리 자아를. 근데 이러한 나를 완전히 항복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어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부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이제 my wife가 아니고 아시죠? 이제 denying himself 하고 denying herself라는 뜻이잖아요. denying self, 나를.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앞에서는요,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그냥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죄인이라는 의미는 누가 너의 죄를 막 지적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어젯밤에 뭐 했어? 너 지난번에 어렸을 적에 그 친구 사탕 뺏어 먹었잖아. 너 누구한테 욕했지? 이러한 지적으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랑은 달리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을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일명열애 없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나의 죄의 실체가 뭐냐 하면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self-centeredness. 하나님 자리에 우리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나,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이 시작되면 이제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나와의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독교에서요 한때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받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제 어떤 제자도의 영역, 성화, sanctification, discipleship 이런 영역이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예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믿으면 받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던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오해예요. 어떻게 오해인지 알 수 있냐면 24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조금 전에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을 지금 구원의 문제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equals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자아에서 점점점 벗어나기 시작해서 계속 벗어나면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결국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내가 부인해야 되는 self가 뭐냔 말이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narcissism, 자기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자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기적이란 말과는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불에까지 뛰어들 정도로 희생하는데 그 이유와 동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똑같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사는 모든 동기의 중심에 자아가 있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아의 문제,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많이 나타나냐면요, 물론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나의 인격적인 필요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채우고자 하는가, 여기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인격적인 필요가 있어요. 뭘 채우고 싶어 해요. 이건 채워져야 돼요. 그 인격적인 필요 중에서, 인격적인 필요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않든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갈망입니다. 갈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용납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두 인정받고 싶잖아요. 나는 누가 좀 인정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죄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심어 넣은 인격적인 필요예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타락한 인간의 자아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이 인격적인 필요를 뭘로 채우려고 했냐면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필연적으로 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비교인 겁니다. 비교와 경쟁.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이게 나는 채워지는 거죠. 나는 더 가치 있는 존재 맞아. 나는 역시 가치 있어. 근데 내가 비교해 봤는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못났어.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게요, 전자는 우월감이고 후자는 열등감, 혹은 이거를 뭐 최근에 나온 표현을 쓰면은 자존감이 높은 것과 자존감이 낮은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것은 동일한 뿌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등감과 겸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완전히 달라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비교해서 못해도 편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진짜 머리가 너무 좋다. 나보다 노래를 너무 잘하네. 나보다 훨씬 착하네. 나보다 훨씬 성숙하구나. 인정해주면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겸손은 뭐냐면요, 비교 자체를 안 합니다. 비교의 의미가 없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열등감이란 건 뭐냐면요, 자존감이 낮다는 건 어떤 거냐면 비교를 통해서 그 결과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게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우월감과 열등감은 그 뿌리가 같아요. 왜? 둘 다 남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그 근원적 마음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우월감에 빠진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고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대단히 교만한 거란 말이죠. 왜 열등감에 빠져 있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거거든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아닌 수단이 돼요. 그것이 드러나는 신앙 형태가 대표적인 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은 이런 겁니다. 나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 근데 그건 나야, 나.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그걸 성취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믿어드리고 예배드리고 바쳐드리고 각종 하나님께 정성을 쏟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갖 정성은 쏟지만 그 정성의 근본적 목적, 그 동기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죠. 너무 자기중심적. 이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종교의 한계고 기복주의의 한계예요. 지금까지의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야복강 사건을 계기로 그게 깨지는 것, 바로 그것이 야복강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예요. 이것이 회심이란 거거든요. 제가 지금 타락한 인간의 근원에 있는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얘기만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삶에는 모든 곳에서 이 자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 연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사실 세상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정신이거든요. 특별히 저는 현대의 시대 정신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자아를 훨씬 더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격려해요. 너의 자아를 아름답게 막 이렇게 그것을 더 자존감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계속 이 우리의 자아를 굉장히 막 부추겨 올리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시각이거든요. 자기 연민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추한 거거든요. 자기 연민은 엄청나게 추한 건데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서 우리가 서로 긍휼함을 느끼는 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연민 자체는 원래는 상당히 추한 겁니다. 근데 현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거를 자존감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찬양해요. 그래서 공감하도록, 사람들이 서로 공감해서 그걸 자기를 숭배하도록, 더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시대 정신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영광의 신학, 그 기독교 승리주의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바탕이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데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이렇게 그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올 건데 그때는 증상이 이런 거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할 것이다. 저는 놀래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정확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정확히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요,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 찰스 시몬이라는 분이 19세기 영국 복음주의의 운동의 아주 지도자면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엄청나게 존경했던 이제 영적 선배시기도 했어요. 이분은 당시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이 이 불경건하고 아주 방탕하기로 유명했던 대학이었는데, 이 캠브리지 대학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 전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 하면요,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특징이 뭘까요? 거기에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혐오다. self-contempt. 저는 오늘날 어느 강단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거의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댓글에 시달리실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찰스 시몬이란 분은 이 말의 진리를 그 자신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증거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혐오예요, 여러분. 자기 혐오라고. 자기 혐오가 뭘까요? 자기 혐오를 한다는 게 뭐죠? 열등의식일까요? 낮은 자존감일까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우월감과 똑같은 뿌리라고. 그 뿌리는 교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혐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혐오란 뭐냐면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누구든 구원받고자 하면 나를 따라와야 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하나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 삶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됐죠? 그 대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거였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게 예수님의 승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철저히 자아가 깨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된 존재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야곱이 야복강 씨름에서 경험한 거예요. 아까 전에 야복강 씨름의 결과는 두 가지였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구자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불구자가 된 것이요, 이 깨어짐을 더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씨름에서 아까도 보셨듯이 이 야곱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죠. 이제 야곱은요 에서로부터 자기 혼자 도망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아예 도망을 시도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몸뚱이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불가능해졌고 이제는 정말 불가피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씨름의 결말이고 이것이 깨어짐이고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바로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서 단순히 다리를 절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하는 데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사건이 야곱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사건임을 알려주는 더 분명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긋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의학적으로 이 골반과, 여기가 골반이잖아요. 이 골반과 연결되는 여기가 이제 고관절이거든요. 고관절. 이 고관절이 뭐 빠지게 됐든지 아니면 여기가 깨지게 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골절이 됐든지 탈골이 됐든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좌우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골반, 보통 환도뼈는 어디냐면 이 골반뼈, 이걸 환도뼈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 짝. 이 환도뼈. 근데 성경에서 환도뼈라고 표현할 때는 이 환도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골반, 그러면 생식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환도뼈를 인간의 생식기를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번역가들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식기를 치셨다로 번역하기도 해요. UFC로 따지면 로우 블로우. 이건 완전 반칙, 진짜로 반칙하신 거죠. 한마디로 이 중간을 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칙에 막 그따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반칙에 능한 야곱에게 반칙으로 교훈을 주시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골반을 무너뜨리셨다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생식 기능을 망가뜨리셨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제후로는 야곱의 삶과 생명, 그의 후손들은 야곱의 생식 능력에 디펜던트한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다쳤다는 말의 의미이면서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로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의 정확한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네 이름은 야곱이었어. 등쳐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야곱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일생 동안 너는 네가 싸웠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씨름하고 그 능력으로 네가 이겨왔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싸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싸우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이길 거야. 내가 너를 주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였단 말입니다. 실제로 야복강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삶은 그 이전과의 삶과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하고 뺏기고 끌려가고 지는 삶이에요. 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회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극적 변화의 경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야복강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경험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인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쉽나요?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고 질겨서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자아를 포기하는 거야말로 가장 실패의 길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길은 실패였거든요. 예수님은 실패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패배자였다고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만처럼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없어요. 지금도 웃음거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조롱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죠. 당연하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디 하나님으로 볼 때가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실패자의 길을 믿음으로 가셨어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었고, 그 길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 뒤를 따라갔단 말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는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는 삶, 처절한 실패의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로, 실패한 자로, 겸손한 자로 서는 자들에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나의 힘으로 승리해서 그 승리를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철저히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남들에게 없는 고통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일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걸 도저히 의지할 게 없어서 그냥 주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의 길로 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자리로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고관절이 위골된 채로 다리를 절며 나아오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족장이 쩔뚝거리며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근데 이 실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아이고 이렇게 갔다고 상상하시면 큰 오해예요. 여러분, 지금
고관절이 탈골됐다니까. 어깨 빠져보신 분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지금 야곱을 너무 거룩하게 지금 야곱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막 이게 빠졌다니까. 지금 다리를 질질 끌면서 어떻게든 지금 기어가고 있는지 막 지금 미칠 것 같이 막 죽을 것 같이 아파서 가는 이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처량합니까?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 모습은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약하고 불쌍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강한 모습이에요. 왜? 그는 이제 비로소 드디어 온전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긴 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축복을 꼭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절름발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짜 승리, 진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이 야복강 사건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 한 가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깨어짐입니다. 자아의 깨어짐, 무너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며 또한 그가 환도뼈가 골절돼서 탈골돼서 장애인, 불구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짜 믿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고 주님께만 철저히 항복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눈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는 절름발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고 싶지 않아 하는 바로 우리의 끈질긴 자아, 이 죄성,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회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지고 항복함으로써 정말로 주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주님을 이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진정한 축복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야곱의 야복강 사건을 생각하며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야곱이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짐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진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바로 그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여기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삶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아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정말 원자를 녹일 정도로 너무나 뜨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항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부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세상의 눈에는 절름발이로 보일지 모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임한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무너짐으로써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네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은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